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예명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이름 본명이고요. 사촌 동생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아니, 또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장난기 있으신 목사님들은 식사하시다가 아이 뭐 그럼 동생은 향나무예요 그러는 거에서 아니 실제로 사촌 동생 이름이 향나무라고 깜짝 놀랐어요. 향나무 대나무도 애가 둘씩 있는 애 아빠입니다. 예. 오늘 제가 5시 21분에 여기에 그 KTX로 도착을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그 밥을 먹을 시간이 애매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삼계탕이라는 말에 제가 이틀 동안 아내에게 삼계탕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오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어, 이게 어떻게 이런 말까지 기억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첫 곡은 여러분들이 아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가정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거기까지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죠.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를 담은 영화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밀림에 무기도 없이 성경책 한 권과 악기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그는 거기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있는데 친구들이 데리러 왔다가 같이 선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 이 곡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식이 이제 올라오는 그 시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죠? 코도 막히고 기침도 나고 호흡도 짧아지고 이제 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인데 저는 봄하고 가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봄하고 가을이 제일 괴로울 때라 근데 제가 이 알레르기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항상 이거 진짜 꽃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생각 맞죠? 어쩐지 항상 연주를 할 때는 이 생화나 이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미리 보냅니다. 혹시 오늘 안 받으셨나요? 어쩐지 계속 천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못 하다가 딱 봤더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조금 연주할 때 치워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갔는데 미리 이렇게 다 매니저분이 보내거든요. 생화가 있으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정말 위험하니 반드시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치우고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연주 직전에 이제 싹 치워서 이제 밖에다 놨어요. 근데도 계속 천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권사님이 한복을 입으신 권사님이 꽃다발 하나 들고 계신 거예요. 꽃다발 갖고 계세요? 꽃다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천식이 올라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꼭 가야 될 것 같으니 꽃을 좀 이렇게 밖에다가 놔주시면 안 되냐. 이게 구석에 놔도 안 되고요. 조금 멀리 놔도 안 돼요. 바깥에 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권사님이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전체 반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장로님 권사님 취임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꽃다발을 발밑에 두고 솔나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마 얘가 설마. 그런데 밖으로 갖고 나가니까 그때서부터 호흡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놔도 안 돼요, 목사님. 구석에 놔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울까? 가는 곳마다 민폐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고 돈을 들여서 하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연주하면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날 그거를 지금 첫 이 시간서부터 나누기는 무겁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날 올라오면서 굉장한 깨달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알레르기를 주신, 알레르기 천식을 주신, 그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심한 알레르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라는 것에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때만큼은 멀리 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올 때는 이 바닥에 놔도 괜찮고요. 일단 남들의 눈에 안 띄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죽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 세례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연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죄악이 있다면 잠깐 발밑에 두지 마시고 오늘은 완전히 밖에다 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후로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이 넘어갈 듯한 그 알레르기를, 죄의 알레르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 생각도 못했어요. 왜 여기서 찬양까지 불렀는데 이걸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생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을 놓은 건 실수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앞에 목사님 두 분밖에 안 하셔서 그렇지만, 네. 제가 작곡한 이 곡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자 이모부네 집에 가는 길로 계획이 됐었는데 우리를 받아준 거는 불법 체류자 신분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 막내 이모부였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이모부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불러서 총 14명이 저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17살 때서부터 스위스 살았고 또 일본에서 5년간 살고, 실은 내일도 일본에 갑니다. 아직 일본에 집이 있는데요. 제가 내 고향이라는 거를 이제 3가지 악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간증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숨이 조금 골라지는 것 같은데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MR 조금 키워주시고요. 네, 틀어주세요.
꽃을 이렇게 치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내내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기침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도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런 불상사 생기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셔서 아예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레르기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죄악들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가까이 둬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되고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에 대한 이 스토리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이 곡을 들으면 두 가지만 궁금해해요. 일단은 악기의 종류가 이름이 뭔지를 궁금해해요. 이렇게 사인할 때 오셔서 그 아까 부른 저 악기 이름이 뭐예요? 그거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것까지는 대답해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악기가 그 아까 마지막 그 부른 악기 그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상당히 민망했는데 몇 번 설명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까 그 알레르기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게 대금이 아닙니다. 얘입니다. 눈 감고 들으면 몰라요. 한번 목욕탕 소리로 만들어줘 보세요. 마이크를요. 하나. 이제 조금 호흡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처음부터 은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받은 악기예요. 지금 제가 이 악기가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오다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졌어요. 고급 승용차만큼 비싸졌습니다. 아주 그래서 비싼 악기고요. 두 번째 악기는 이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딱 두 대밖에 안 만드는 악기입니다.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과 그리고 황금과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룻보다 1.5배나 무겁고 원래 한두 곡 부르면 힘 빠지는 건데 어떻게 저 같은 천식 환자가 이 악기를 부는지 좀 신기해요. 저 천식 환자인 거 아시죠? 아까 이제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악기를 불었을 때 소리가 저한테는 예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에 미국에 있을 때서부터 싸구려 악기로 단련이 돼 있어서 소리가 뻥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는 지금 제가 이제 내일 가게 되는 일본에 있는 우리 집보다 더 비싼 악기입니다. 물론 비싼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튼 그보다 비싸요. 저를 많이 알려준 악기는 바로 이 악기입니다.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이 휘슬로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그래서 이 악기로 제가 연주를 했고요. 이거는 초기 모델인데 제가 이걸로 불었더니 이 회사가 명품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사진과 음악을 무단으로 쓰면서 예전에는 이게 쩍쩍 갈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여하튼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만 부르면 이렇게 갈라지고 바람이 새는 악기고, 그래서 이 악기도 한 3개월 불다가 크랙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바람이 새서 제가 버렸던 악기예요. 근데 이걸로 예술연당 콘서트홀도 여러 번 쓰고, 이걸로 제가 드라마 주제곡 이산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거를 대체하려고 했더니 악기가 너무 늦게 오고,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께서 꼭 이 악기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연주를 했고, 지금은 이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 제가 오늘 이 악기를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많이 갖고 올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연주 끝나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에 3만 원, 2개 세트에 5만 원입니다. 참고로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잠깐만, 혹시 밖에 있는 악기 하나 있으면 하나만 가져다 주실래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악기하고는 다르지 않아? 이렇게 몇몇 얘기하셔서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는 그 제 이름으로 된 악기를 갖고 나가거든요. 그걸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아까 그 꽃하고 이걸 보니까 원래는 그게 없어요. 그 오늘 하기로 한 예정에 돼 있었던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게 2개 세트로 들은 게 있고 하나인데요. 진짜 이거로 보니까 뭐 이게 랜덤이니까 밖에 있는 악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냥 장난감처럼 기념으로 하나 사가겠죠. 그리고 불다가 집안 식구 중에 시끄러워 그러면은 어디 서랍에 놓아놓고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인 만나실 겁니까? 오늘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분보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 텐데, 이 곡은 존 누튼 선교사님께서 쓰신 곡입니다. 존 누튼 선교사님은 마찬가지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연주했던 곡 미션의 주인공처럼 노예를 팔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곡을 쓰셨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그대로 하면은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웁니다. 자, 이거 진짜 얘 팔면 고급 승용차 뽑습니다, 여러분. 얘 팔면 여기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새 거 말고 이걸 큰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2그릇 먹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는 진짜 바람 쭉쭉 새는 이 악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 악기 연주할 때 제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네. 저는 제 얼굴이 어떤지 몰랐는데 시드니에서 콘서트를 크게 했는데 제가 좋은 사진을 다 보냈는데 거기서 인쇄소에서 제 사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저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구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드니 전체에다가 붙여놨어요. 도착하자마자 간 카페 식당이고 뭐고 신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주장 가니까 뭐 몇 메타짜리로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와, 좀 그 트라우마가 있어. 아직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사진. 그래서 야, 그래서 누군가 연주할 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하고 이렇게 아까도 꽃이 있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호흡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연주가 힘든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면은 삐싸리가 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연주자로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악기만 집중할 건지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싸구려 악기만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냥 고장 나고 바람 새고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망가진 나를, 고장난 나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준다는 것.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과연 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를 갖고 나 같은 죄인 반주 없이 그냥 해볼게요. 반주 없이. 반주 안 틀어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온갖 힘을 다 주면서 발가락까지 힘, 얼굴을 저렇게까지 찡그리면서 얼굴 관리를 안 하면서 저렇게 연주를 하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해요. 이 악기를 교재를 제대로 이렇게 그 아일랜드까지 가가지고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이렇게 뭐죠? 교재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곡이 제가 연주한 곡이 드라마 곡의 타이틀곡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초청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하면 반주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는데 바이올린 한 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악기가 반주를 해주는데 이 싸구려 악기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로 갖고 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박스 테이프로 붙였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한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 제가 지금 이제 110개국이 됐거든요. 연주한 나라가 110개국이나 돌아다니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믿음이 좀 생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물론 살짝 무섭지만 그래도 다 내가 죽을 수는 있다. 내 목숨은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가 둘인데 제 딸 이름이 솔립이에요. 예, 그럼 제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솔방울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글쎄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도 우린 다 같이 자요. 우리 딸이 6학년이고 아들이 3학년인데도 우린 다 같이 자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한테 야 너무 이쁘지? 너무 이뻐요. 야 네가 나한테 맨날 묻지 왜 나를 사랑하냐고. 응? 야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이렇게 이쁜 딸, 이쁜 아들 내가 오늘 목숨을 달라 그러면 너 줄 수 있어? 당연히 못 주지. 응? 그런데 있잖아 나는 내 독생자를 있잖아 너를 집에 데려오려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를 데려오고 싶어서 그 망가진 그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다시 네가 와야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됐어. 십자가에서 그걸 내 눈으로 다 봤단다. 나무야 이제 나한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냐고 묻지 마. 나는 내 아들을 널 데려오려고 죽여야 됐었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값어치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악기 소리를 다 들었는데 어때요?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드라마를 보면 솔직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에 지금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도 몰랐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연재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 서서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국 드라마니까 안 들으러 와 이게 아니라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주를 들으러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복음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드라마 음악 듣고 뭐 어디 유튜브로 저를 보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드라마 영상을 좀 짧게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틀어볼게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거기 이산 드라마 영상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느냐? 난 지금 너에게 임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달라 그리 말하는 것이야.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송현아. 송현아, 가나요 가슴 아픈 사연은 내니 오실 날을 저울질 않아요.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한참 후에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마음을 내 곁에서 알아줘. 내가 아닌 당신은 아파하지
하지 말거라.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맘날 네, 오늘 교회라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더 보고 싶지만 이게 단순한 장면이지만 여기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야, 이걸 토대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단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제일 먼저 가족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일 생각했었던 그 친구, 내가 제일 생각하는 우리 엄마. 근데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음은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먼 데까지 가서 딸이 병을 얻어갖고 오는 이야기, 올해 제가 아는 것만 3명입니다. 올해 제가 아는 여자아이만 3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요. 네. 가기 싫은 곳,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어떤 돈의 주인, 그 어떤 주인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못했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저 이산 드라마를 보면 송현이란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태생이 미천해요. 당시 조선의 70%가 그렇듯이 송현이도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다른 드라마들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 허준 같은 경우는, 허준은 태생이 미천해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의술을 공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왕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대장금을 보면 장금이가 음식을 통해서 큰 외교적인 역할을 몇 번 해서 조선을 위기에서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자, 물론 태생이 그랬지만 어쨌든 그들은 인생 역전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단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한 송년이는 어렸을 때도 덤벙거려서 넘어지고 커서도 덤벙거려서 넘어지고, 뭐 정말 이 드라마 70여 편 내내 조선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없어요. 보시면 압니다. 예. 무슨 뭐 왕의 목숨을 몇 번 구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근데 과연 어떠한 이름을 갖게 되냐는 거죠. 허준이나 장금이처럼 그냥 단순히 이름이 바뀌고 자기가 그냥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송현이는 대사 몇 마디, 그것도 동일한 거로 해요.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대사가 전하, 두 번째 대사도 전하, 세 번째 대사도 전하, 네 번째 송현이의 인생을 바꾼 대사도 전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늘 이 기도회까지 왔는데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가 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드라마 2분짜리 요거 장면을 보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세요. 송현이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때 대사는 전하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왕이 프로포즈 했을 때 성현아, 나는 너희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 서 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전하 듣고 있습니다. 성현아, 다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늘 너의 곁에서 앞으로 계속 있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그러니까 송현이가 전하, 이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전하 이랬거나 전하 막 이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전하. 그 말 한마디에 송현이는 왕족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을 사신 그 남편분 어떻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나라에서 하는 시험을 치르고 무슨 DNA 검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은행 잔고도 서로 비슷하고 뭔가 학벌도 좀 이렇게 딱 조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제한 다음에 무슨 나라에서 주는 그런 보증서를 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랑 산 거보다 두세 배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저 끝에서 누군가 주여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창피하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아내가 됐는지 헛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결혼증명서 안 갖고 다닙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와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선교사님 그걸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알레르기 이 천식이 이해가 안 갔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쭉쭉 고쳐주시고 하며 제 연주를 들은 사람도 막 치유받았다고 막 그러시는데 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동이 주제곡을 부른 악기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네. 실은 얘는 악기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제가 얘로 동이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제가 이산 드라마 주제곡 안 했죠 아직. 네, 좀 이따 살짝 들려줄게요. 어쨌든 이 악기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따졌더니 하나님이 야 가방에서 이것 좀 꺼내봐 그러는 거예요. 꺼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뭘로 만들어졌니? 이거 파이프잖아요 하나님. 야 이 파이프의 운명이 원래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지 너 알아? 얘네들이 보통 어디에 쓰이니? 배관으로 쓰이잖아요. 그쵸? 보통 그게 파이프의 한 99%는 다 배관으로 쓸 겁니다. 그죠? 네. 그럼 네가 만약에 파이프였으면 넌 어디쯤 있겠니?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요 난 파이프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타워 팰리스 대리석 깔린 그 화장실 저 제일 높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펜트하우스 아니면은 제일 롯데월드 꼭대기층, 난 그런 데 갔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봤자 화장실이지. 야 얘도 좋은 데 가고 싶었을 거야. 자기 친구들이 좋은 데 가듯이 저 더러운 화장실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은 좋은 건축자 만나서 깨끗한 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바랬을 텐데 주인이 얘를 사가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짜라버렸다. 거기다가 파이프에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몽 같은 일이 생겼단다. 주인이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뚫어놔 버렸어.
얘가 구멍이 뚫릴 때마다 얼마나 주인을 원망했겠니. 근데 나무야, 얘는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어.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까지 100개국을 넘게 다녔어. 얘가 연주할 때는 오케스트라가 반주가 되고, 제가 2, 3주 전에 스위스 로잔 대성당에서도 이 악기로 연주했어요. 파이프예요. 근데 파이프로서의 운명 중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 구멍이 나기까지는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고 도망가지 않은 이 파이프, 다리가 안 달려서 도망가지 않은 이 파이프, 결국에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를 얼마나 대단한 걸로 만들어 주시길래 그래요.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동의 주제곡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화려한 반주가 있는데, 얘도 지금 시간이 1절만 틀죠. 그러면 이산 드라마 1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가면 그냥 옷장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 한계에 있는 악기를 이제 끝으로 오늘 연주를 마칠 건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제 긴 간증을 하지 못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연주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한 개의 악기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스토리를 대강은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이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자그마한 악기점의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진열만 돼 있었던 악기예요. 진짜 직원도 없는, 직원 딱 한 명 두고 일하는,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디 오피스텔 원룸에서 파는 악기인데, 갔더니
이제 너무 부르고 싶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먼지를 털고 불었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와, 이 악기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늘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한 3년째 진열을 해놨대요. 예. 라스베가스인가 어디 그 저 악기 박람회 갔을 때 바닥에서 이거를 그 몇십 불 주고 샀는데 그 사람 이메일 주소는 제가 갖고 왔다고, 명함은.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한번 이메일 보내서 받아보시라고. 그러더니 이걸 다시 가지고 가서 저 먼지가 쌓여 있었던 그 구석에다가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저 새 악기 필요 없어요. 이거 주세요.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여러분,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소리 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만나고 어떤 소리가 날지 전혀 모르시죠? 기대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 악기로요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 이름이 더블 플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혀를 굴리면서 이 악기 이름은 더블 플룻입니다. 그러더니 속으로 쌍필이라고 부르면 되지 뭘 더블 플룻이라고 부르니.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악기를 샀어요. 7만 원을 주고 샀는데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너무 유명해진, 제가 소나무라는 곡을 써서 드라마에 넣었어요. 이산 드라마에. 그래서 이산 드라마 내내 이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하고도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술연당 콘서트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섰어요. 이 악기로.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를 그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풀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줍니다. 실은 이번에도 12월에 어제가 전화 왔어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한국 그 오케스트라에서 롯데월드에다가 큰 홀을 지었는데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 이 곡도 연주해주고 여러 곡 해달라 그러는데 그날 미자리 교회가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좋은 날짜 다 미자리 교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자리 교회 갑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 인생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슬프게 시작해요. 제가 태어나기로는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회장님이시고 큰 출판사 회장님이신데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부잣집 아들로 잘 태어났는데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할 줄 알았어요. 진짜 아버지 얼굴은 3년 동안 못 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14명에서 살면서 학교에서 맨날 맞고 돌아왔어요. 크리스하고 마이클이라는 애가 집중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아직도 이름 기억하잖아요. 집에 오면 사추형한테 맞고 사추형이 개띠였어요. 지금도 저는 개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맞고 그냥 맞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때리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막 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얘는 때려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거울에 비친 저 모습을 보고 저도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냥 다 바보 같은 거예요. 모두가 날 바보 멍충이라고 불렀어요. 뭘 해도 나아지진 않아요. 누나하고 늘 비교만 되고 엄마가 항상 누나를 부를 땐 콧소리가 나요.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저만 부를 땐 야 이 새끼야 너는 너랑 똑같은 새끼만 나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애가 둘인데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거든요. 너무 이뻐요. 저는 왜 이쁜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나무야 많이 아프냐? 내가 널 사랑한다. 나무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널 진짜 사랑해. 친구도 없었고 오직 그 음성 하나만 믿었어요. 모두가 바보라 그럴 때 그 음성 하나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 엄마는 누나를 줄리아드 예배학교에 붙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 비자로. 근데 레슨 한번 받아보지 않은 제가 학교에서 빌려주는 싸구려 플룻으로 그냥 CD 틀어놓고 모차르트 컨체르토 다 외웠는데, 턱시도 입고 그냥 혼자 시험치러 2명 뽑았거든요, 플룻을. 오히려 제가 장학금 받고 붙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딱 붙잡았을 땐 확 달라져요. 하나님만 벗어나면 또 싸구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악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악기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비싼 악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계속 이런 악기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싸구려 소리가 나는, 주인 없이 못 사는 그런 아기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식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내 회사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터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마지막 소나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내일 부산에서 바로 또 일본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오면은 박자도 잘 맞춰서 알아서 해주시고요. 마지막 곡 끝내겠습니다. 소나무라는 곡입니다.